기대되고 달라지는 거 하나가 카메라가 이제 객석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추면 또 뭐 많이 왔네 적게 왔네 말이 많아서 아예 안 비쳤는데 이제는 객석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화장도 좀 하시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요약 참 잘했습니다. 그 2부 나오신 분은 사무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죠? 안 했거든요. 예,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안 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네. 원래 그 띄웠던 화면이 여름이라서 일부러 시원하게 띄워주는 건가요?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시원하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2주 동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이런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다시 제 기능을 하는 제자의 자리에 세워 가셨던가 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이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없어요.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하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 템포를 좀 늦게 가야 되겠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서 자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의 정점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의 증인되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왜 그게 신앙의 정점이냐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 감내하시거든요.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이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다시 회복해서 돌아갈 자리는 바로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멀어진 겁니다. 예, 얼마나 뭐 활동을 많이 하느냐, 뭐 그냥 직위를 갖고 있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요. 침체된 상태에서 이 마음을 다시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또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주님 부활하자마자 다 살아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50일을 걸렸잖아. 50일. 주님도 사실은 마음이 급하셨을 텐데 50일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50일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믿어지지도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50일을 기다렸다가 다 살려서 자기 안에 있는 엔진의 힘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훨씬 빠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하면 그냥 와서 교회의 관습이나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가르쳐갖고 끌고 가는 게 빠른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가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닥달하지 말고.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생명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하기 전에는 제 마음속으로 오늘은 절대로 내가 민다는 느낌을 안 가져야 되겠다. 제가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자발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제가 좀 세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만 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 줍시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열망은 자기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 인정해야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회복은 다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회복하고 싶다, 일어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날 때 회복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마음으로 들리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회복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집에 가면 앉아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확 채우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신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위축이 되면 달리는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힘이 없는데 그 뒷걸음질 하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다, 나는 기쁘지 않다, 감사가 없다,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늘 불안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충분히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살 힘이 없어. 솔직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힘겨워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힘들지만 기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힘들다고 그걸 그대로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은 그 사실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습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자들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보면 참 기가 찬 일이죠. 아니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낙심해서 가다가 주님 만나서 막 흥분해서 돌아와서 우리 주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역시 안 믿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화면을 딱 바꾸어서 그 자리에 나를 딱 세워놓고 보면 어쩌면 나도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와서 별로 새롭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가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도 계속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인생을 겁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이 믿음이 다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생겨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은 회복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도 안 밟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기약이 없습니다. 과정을 밟으면서 기다려야 돼. 어떤 과정을 밟을 거냐? 그건 다음 주에 말합니다. 다음 주에. 예. 그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굿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너무 무덤덤합니다. 아, 부활했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셨다고? 응,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 얘기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겠어요?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격이 크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충격이 크면.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예. 다 버리고 따라 나서는데 3년 만에 그냥 그분이 갑자기 잡혀갖고 그냥 신성모독죄로 죽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치를 벗어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조금 벗어나면 마음 추스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벗어나면 사실은 그런 충격은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성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충격이 크면요. 이 정상적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멍해지고 무력해지고 이럴 때는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을 겪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평정심을 찾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때 결정하는 것은 후회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는요, 정상적인 회복의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상적 절차, 회복의 절차를 못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자리 잡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 밑에 딱 가면 불신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겪을 때 회복하는 과정을 잘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정확하게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좀 지금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큰 그림 속에서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만 전부가 되면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애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엄마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때렸다, 뭘 훔쳤다 이러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절망하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 집에나. 다 그러니까요. 큰 그림 속에서 얘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 겪었구나. 그걸 잘 돌봐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깊이 담겼던 말씀이 집으로 가니라 이거예요. 집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거 확인하고 그다음 뭐죠? 집에 갔어요. 그다음에 2명의 제자가 무덤까지 가갖고 빈 무덤인 걸 확인하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다음 뭐죠? 집에 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확인했으면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갔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집에 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별로 개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거고 난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환호도 있어야 되고요. 감사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 간증도 있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누가 상대가 있어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저쪽 상대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머쓱하겠죠. 우리는 반응해야 될 상대가 있잖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듣고는 그냥 집에 가.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냉랭해지면 이럴 수 있어요. 네. 어떤 역사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상관이 없이 무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베드로처럼 엄청난 사실을 보고도 그냥 집에 가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내가 회복하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 일은 있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우선 해야 하는 일은 회복입니다. 천천히 우리 모두가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 떠밀려서 가는 거는요. 안 밀면 서버립니다. 계속 미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계속 밀어요? 제 발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사명의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